우리가 격려의 박수 안 하니까 썰렁하죠. 그래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 현장 전도 이제 사역을 하는데 우리가 현장 전도 사역은 사느냐 죽느냐입니다. 누가? 모든 사람. 전도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게 문제가 아니죠. 영원한 것과 관계가 있죠. 죽느냐 사느냐. 그리고 우리들도 죽느냐 사느냐입니다. 전도 안 하면 그렇게 살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전도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지 마시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말주변이 없어. 오해하는 거거든요. 나는 사람들을 이렇게 설득할 만한 설득력도 없어. 이것도 오해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현장 우리가 전도할 때 오해하지 마세요. 말을 못해도 됩니다. 설득력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더듬거려도 잘 상관없습니다. 왜냐? 전도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들은 전도 훈련을 나는 시간이 없어서 많이 못 받았는데 상관없어요. 전도 훈련을 받는다고 해서 되는 것만 아니에요. 받을수록 더 안 될 수도 있어요. 옛날에는 전도 훈련 안 받았을 때는 겁 없이 막 했는데요. 훈련을 점점 받을수록 사람들 대하기가 무섭더라고요. 참 희한해요. 그러니까 예수 이렇게 믿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막 불탄 사람들이 전도 잘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라. 전도 훈련으로 되는 것도 아니다. 이제 사역할 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사역하세요. 이렇게. 나는 시간이 여유가 없어. 시간도 필요 없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냥 전도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장 전도 사역에 대해서 죽느냐 사느냐입니다. 교회도 죽느냐 사느냐. 현장의 모든 사람들, 모든 가정 죽느냐 사느냐입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돼. 말주변이 없고 설득력이 없다. 상관없습니다. 전도 훈련을 못 받았다. 상관없어요. 시간의 여유가 없다? 아닙니다. 그냥 삶 속에서 전도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현장에 필요한 것이다. 현장에 필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그러면 거기에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말씀이냐? 내용이 중요하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말씀이거든요. 유대인들 그때 당시에 다 뭐 하나님 말씀 다 알고 있고 막 다 하죠. 그런데 현장에서 진짜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거거든요. 이것을 바울은 오늘 사도행전 13장 전체 맥락을 딱 보면요. 이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그래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해서 뭘 전했겠냐고요. 뭘 전했겠어요? 이렇게 저렇게 살아라. 그런 게 아니고 주제가 뭐냐? 그가 강조하고 싶었던 그 내용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로서 자기가 몰라가지고 고생 많이 했죠, 바울이. 그래서 성경도 많이 알았죠, 바울은. 바리새인이요. 히브리인이요.
그래서 모두 하나님 섬기는 천재성을 가졌는데 그가 그런데 인생에 답을 못 얻었잖아요.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인생에 답을 얻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나기 시작했는데 말씀을 전하는데 뭘 전하는가? 구약에서부터 딱 신약까지 관통을 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현장에 필요한 거냐 뭐냐? 하나님의 말씀.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이냐? 그 내용 주제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5절과 7절에 가서 봐도요. 13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 말씀 계속 이야기하다가 나중에는 안디옥에 이르러서 그 이제 쭉 이제 하나님 말씀 중에 뭘 이야기하는 겁니다.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이야기를 하다가 세례 요한까지의 이야기를 쭉 합니다.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왔는데 그분이 왜 왔는가? 앞서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자잖아요. 그래서 여기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참 놀랍지 않아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분을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분을 이야기하는가?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분이 그리스도 안 중으로 부활했다. 이거거든요. 네.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의롭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딱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참 중요하죠. 이것 빼버리면 안 되겠죠. 성육신, 십자가, 부활, 그를 통하여 죄사함을 얻고 의롭게 되어지는 것, 칭의. 이렇게 되는 거죠. 의롭게 됐다 이 말은 이제 구원받았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가는데 전도자가 꼭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 박해도 일어난다. 배후에서 이 사탄이 역사할 수 있어요. 방해합니다. 꼭 전도하는데 이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선교 현장 가면은요 꼭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유대인 교회 다닌다는 사람을 통하여서 박해가 일어나요. 42절에서 52절에 쭉 가서 보면 나오죠. 근데요, 영생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들이 있어요. 영생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들 있어요. 복음 전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나오지요. 이때에 이게 바로 누구냐? 유대인들을 말하거든요. 유대인 바리새인들 막 시기하고 이런 막 바울이 막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니까 얼마나 시기하는 사람들이 말이에요. 이게 막 핍박을 하죠. 그래서 이 바울 전도팀이 어디로 가는입니까? 다른 곳으로 갑니다. 여기에 중요한 비밀들이 있어요. 자꾸 핍박하고 막 어렵게 하는데 계속 고집하고 그저 예수님 이유가 없어요. 다른 곳으로 이제 발걸음을 옮기죠. 쭉 보면은요. 다른 곳으로 옮겼는데 이거 보세요. 이방인의 빛으로 우리를 불렀다.
이방인의 빛. 다시 말하면 이제 불신자들, 이방인. 우리들도 사실은 보면 유대인 위에는 다 이방인이었으니까 이방인의 빛으로 이방인의 하나의 이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우리를 불렀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5절에 가서 보면 바울을 하나님이 불렀을 때 거기에 이방인, 임금들, 왕들 내 이름을 증거하기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러죠. 이방인. 우리가 오늘 또 이방인의 빛으로 오늘 또 복음 전하기 위해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방인을 향하여서 가는데 오늘 성경 우리 본문 읽었던 대로 이방인 중에서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더라. 그렇죠. 이방인 중에도. 그 사람들이 다 믿더라. 요 사람들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가서 이방인에게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지고 이방인들 불신자들한테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에게 전했는데 이방인들이 그것 때문에 막 너무 기뻐한 거예요. 기뻐가지고 막 아멘 아멘 하면서 그래서 받아들입니다. 48절에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근데 50절부터 가서 보니까 이제 막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까 어떻게 합니까? 쫓아내면 가면 돼요. 다른 데로 가면 돼. 아닌 사람을 내고 계속 이야기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다른 곳으로도 계속 옮겨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유대인의 이 박해 있을 수가 있어요. 박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있어도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요 13장 1절에 가서는 이 전도팀이요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을 사도행전 13장의 선교사로 전도자로 파송을 하는데 금식하면서 기도하지 않아요? 그 정도로 중요하게 생각해요. 우리가 계속 3주간 집중적으로 우리 현장 전도 이 사역을 놓고 기도하세요.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제 사람도 만나게 하지만은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 인도받으면서 그들이 기쁨이 충만했다. 금식 기도하면서 계속 그랬더니 성령께서요 그들에게 이렇게 성령 충만하게 성령 인도 받으면서 기쁨도 충만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팀도 하나님 묶어주시고 가야 할 장소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계속 기도하세요. 기도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주제는 그거예요.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 보게 하소서. 보게 하소서. 만나게 하소서. 찾게 하소서. 이렇게
이렇게 하시고요.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대로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들은 이제 한 3주간 집중 기도를 계속 한번 해보세요. 집중 기도 계속 하시고요. 주일날도 하지만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계속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이번에 하나님이 영생 주시로 작정된 자 하나님 꼭 보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찾게 해주세요. 우리 계속 기도해 보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면 어떨까? 매일 1명 이상에게 예수 믿으세요 한번 하는 겁니다. 한번 해보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캠프를 놓고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고 전도사님 나와서 이렇게 조금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케 하시고 성령 인도 받고 우리 기쁨 충만하게 해달라고, 영생주의로 작정된 자를 보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